우리 함께 나눌 본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곧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자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 자랐습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엄마 요게벳에 의하여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애굽의 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섬겨야 할 분은 바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바로의 아들들이 아니라 곧 그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요게벳은 아들인 모세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대략 40세 가까이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밖에 나가서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안 그래도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잔뜩 벼르다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인지하곤 히브리인을 치던 애굽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쳤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아마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일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에게 동등하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퍽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때리고 치려고 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애굽인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황한 모세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애굽 사람의 시체를 모래로 덮어두었습니다.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모래로 이것을 덮으면 자신이 범죄한 사실마저도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아마도 범죄한 사람은 범죄 현장에 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이 잘 덮여졌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한 바깥을 살피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금 바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서로를 치며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힘들 텐데 남는 힘이 있다면 애굽인과 싸워야지 왜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히브리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개입합니다. 처음 애굽 사람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는 처음 애굽인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단지 히브리인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뜻밖의 반응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 개입한 것이었으나 히브리인들은 그의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도 명색이 애굽의 왕자인데 히브리 노예 따위가,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들 따위가 왕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뇨.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히브리인은 모세가 히브리인인 것,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건 몰랐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마음 한편에 이 일이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흙으로 덮으면
자신의 잘못과 범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면 모든 범죄의 사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덮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탄로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가 덮어버렸던 그 시체처럼 나도 죽어 이 흙 가운데에 덮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늘 불안한 예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살인 소식이 바로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와 바로의 궁에서의 모세의 입지는 많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한낱 히브리인의 더러운 핏줄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바로는 애굽의 왕자인 모세를 너무나도 쉽게 죽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는 히브리인의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애굽인의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에서도 어디에서도 속할 수 없는 외로운 이방인의 취급을 받으며 모세는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미련 없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애굽을 떠납니다. 마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일련의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인은 히브리인을 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가 또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인을 치셨다, 애굽인을 재앙으로 치셨다, 애굽인을 칼과 기근과 돌림병으로 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간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미디안에서 40여 년간을 양을 치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목자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살인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모세의 범죄에 대하여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의 잘잘못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애굽인들을 죽인 행위는 어쩌면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행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일어난 모세의 일련의 사건들, 모세의 일련의 행동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의 일련의 행동들을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보화와 영광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광야에서 인내의 세월을 참고 견딘 자가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자가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기시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죽기까지 참아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로와 애굽의 압제하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출애굽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새 출애굽하게 된 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리했고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듯 오늘 우리도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걷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상 주실 이만을 바라보며 참고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모세가 세상의 낙과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며 인내와 또한 버팀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며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싸우며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